오늘 우리 36장 민수기 36장에 나와 있는 순종으로 믿음의 기업을 지킨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이제 유산, 땅은 이제 중요한 하나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의 유산을 용기 있게 지켜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그들이 상속받은 유산은 남편이 속한 지파에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희년이 됐을 때 다시 슬로브핫의 딸들의 유산이 다른 지파 기업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유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가서 이것을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받은 땅, 그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전한다.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지만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유산을 물려받은 경우 같은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각 지파의 유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상속받은 딸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그들이 속한 지파의 유산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가진 그 재산이나 유산도 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들의 자손들의 가문들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라 자손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와 모세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우두머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기업을 요청한 데 이어서 같은 지파 사람들이 이제 지파 간의 땅 분배 균형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 질서를 위해서 이 의견을 제기하는 이 지도자들의 책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자손들, 손자, 이들이 대표들이 나와서 말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내 주께서는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유산을 그 딸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여호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상속받은 기업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슬로브핫의 유산을 그 딸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만약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의 유산은 우리 조상의 유산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들이 시집갈 그 지파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산으로 주어진 분량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혼으로 인해서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될 때 그러면 지파의 땅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지파, 누구 지파하면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경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면 그 지파의 땅이 이제 남편에게 속해지면 뭐 가정이야 상관없지만 지파적으로 봤을 때는 땅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예? 만약에 그 딸들이 가운데 그 지파의 어떤 중요한 위치였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중요한 위치가 결혼을 통해서 다른 지파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지방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그 경계가 이게 지금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년이 돌아오면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에 더해질 것이니 우리 조상들의 유산에서 그들의 유산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희년의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거 50년째 되면 모든 것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이킨다라는 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사실 원래 처음에 그 소유자에게 돌아가지만 어쨌든 결혼으로 인해서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소유를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말했습니다. 요셉 자손의 지파가 하는 말이 옳다. 슬로바세 딸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은 이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를 하되 자기들의 아버지의 가문 내에서만 시집을 가야 한다. 너희들 말이 맞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기서 중요한 거 5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말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생각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그것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는 하되 자유로운 선택을 말씀하죠. 너희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동체의 경계 사이에 균형을 지켜라. 자유롭게 만나되 자기들의 아버지 가문 내에서만 다 한정을 해요. 좋아하는 사람 만났어요. 만나지만 누구 안에서요? 아버지의 가문 내에서 만나라. 이것은 뭐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경계를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와 책임. 자유를 갖되 책임을 가져라. 경계 안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막 너무 혼잡하게 막 이렇게 그냥 다 뒤섞여 버리면 땅이 어떻게 되겠냐.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입니다. 자기들이 뭐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스라엘 각 지파 기업은 원래 그 지파 안에서 유지되도록 다른 지파와의 혼인을 통해 기업이 옮겨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지파마다 이렇게 다 땅을 분배했는데 막
이 집화 저 집화 막 그냥 결혼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옮겨지고 섞이고 막 나중에는 갈등이 되고 막 전쟁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해라 하는 거예요. 고유의 것을 잘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유업,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기업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결혼이나 어떤 다른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막 가져가거나 그것을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잘 유지하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유산을 지켜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결혼해서 이 땅이 저 땅으로 가고 막 저 땅이 이 땅으로 오고 막 그러면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동족끼리 뭐 하는 거예요? 동족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슬로밧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해라. 그러면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문제될 게 없죠. 각자 자기 지파 내에서 결혼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와 질서를 지키도록 하셨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딸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녀는 그 아버지의 지파의 가문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유산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은 각자의 유산을 지켜. 이 9절이 핵심이죠. 7절 9절은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 거를 말해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요. 계속 똑같은 말이. 그건요. 괜히 뭐 할 말이 없어서 반복한 게 아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하지 않아. 각자의 유산을 지켜라. 그래서 10절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슬로밧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그 딸들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한 줄 믿습니다. 미리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아무나.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밧의 딸인 말라와 다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자기 삼촌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갔습니다. 12절. 그녀들이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 자손의 가문으로 시집감으로써 그녀들의 유산은 그녀들의 아버지의 가문의 지파 안에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 13절. 이것들은 여단강의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모압 병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지파 내에서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특별히 이 슬로밧의 딸들, 이 여성들의 이름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규례를 그대로 지켰다. 오늘 이 마지막 교훈,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오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공동체, 거룩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지키고 빼앗기지 말고 그 축복을 누리라.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빼앗기지 말고 은혜로 그 유산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